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걸었던 교회 표가 본질로의 회복입니다. 신년 초에 이 표를 내걸어서 우리 신년의 목표로 삼고 지금 온 성도가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데, 본질로의 회복,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또 왜 부르셨는지, 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였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게 되었고, 그분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성이 물러가고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제 마치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의 방향들이 모두 가운데 방향을 가운데 촛대를 향하여서 모든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주님께로만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서서를 읽어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로 여러분 올라가서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존귀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내가 가치 있게 태어났다라는 말은 이게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가 가치롭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이왕에 계획하셨다면 좀 좋게 계획해 주시지. 이게 뭐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여러분 자신을 완성된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도 앞으로 더 좋아지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를 않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틀림없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재작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크게 보고 넓게 보면 틀림없이 우리의 벡터의 방향은 다소 요동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방향은 상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높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아직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더 나은 인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을 한번 보세요. 죽기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직접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죠. 아직 내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나은 구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 있습니까? 어느 순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이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들은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드라마 세팅장에 불과합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한번 보세요. 다양한 환경들 속에 다양한 주인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공은 스카이 캐슬에서 아주 부유층에 속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품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주인공은 목가적인 시골 환경 속에서 전원일기를 쓰며 인간미 풍기는 그런 삶으로 은근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드라마 환경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질 않아요. 대신 그 속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나오느냐, 저 환경 속에서 주인공이 어떤 성품을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시청자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만으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환경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능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현실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면 그뿐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노예로 살던 삶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막힌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 장벽도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치 없는 물도 얼마든지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다. 연약한 내 인생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미리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거룩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결말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삶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빛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존귀함은 지금의 환경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 우리를 부르신 분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문에 들어갈 때 누가 이 사람을 초대했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로 평가받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에베소서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6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4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표입니다. 하나님의 멜로디예요.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지휘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거대한 하모니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세 가지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루터의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의 교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문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647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은 지금까지 450년이 지나도록 세계의 모든 장로교회 표준 교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답서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첫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기도의 언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며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입술의 노래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귀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로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이유로 창조되었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만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었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창조 이유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거부하며 살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누가요?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를 거부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만 교만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들을 썩어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새와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고 동물들을 가져다가 우상 삼아서 그 동물을 섬기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적이고 거짓을 일삼고 추악스럽고 악독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자가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방황하는 인생과 표류하는 인생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저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기 위해서 즐기는 것이 전부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죠. 여러분, 인간이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면 인간의 가치는 거의 동물 수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항상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리하면 하나님만큼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로 현혹시키지만, 그 말에 아담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겨우 가려야 할 정도로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매춘부를 찾아가셨고,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병자들을 찾아가 고쳐주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는 원래 그렇게 지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 빛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원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적이었던 삶의 소망을 보여주시죠. 그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주님께로만 나오면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용했던 그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빛은 우리가 지음을 받게 되었던 원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던 원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원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삶에 찌들리고 힘들었던, 그래서 겨우 살아가는 세상 살이가 아니라 나에게는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 뒤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광활하고 풍성한지, 또 이 영광을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입술로만 내뱉는 구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회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디에 있든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차디찬 바닥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곳에서 열방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의 심장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영어에서의 열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데우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늘의 에너지라고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에너지가 내 삶 속에서 흘러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사는 것이 재미가 있죠. 사는 것이 재미가 있으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갖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더라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속에서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얻으며 기쁨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을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비아 씨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은 58년생이에요. 지금 60이 넘은 나이죠. 그런데도 늘 여고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고받고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쓰면서 아주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여행가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분이 자주 습관처럼 말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대학생이 물었던 말입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보면서 즐기면서 사시지 왜 이렇게 힘든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장으로 나서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 사연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여행가고 또 탐험가였던 한비아 씨를 이렇게 구호팀장으로 만들게 된 계기는 그가 케냐에 있던 안과 의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예요. 이 케냐에서 얼마나 유명한 안과 여사였냐면 이 사람을 만나려면 대통령도 며칠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케냐 오지 땅으로 들어가서 그 풍토병, 전염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한비아 씨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진물이 나오는 그 원주민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를 보자 한비아 씨가 그 의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외진 땅 험한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의사가 잇몸을 드러내며 환하게 하는 말이 한비아 씨에게 아주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맞아요. 내가 도심가에 있었으면 훨씬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에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고는 그 의사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비아 씨 마음에 꽂혔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도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도 내가 지금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장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고 내 피를 끓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만드는 황홀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바람의 딸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을 맞으면서 지구를 걸어서 세 바퀴 반이나 돌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가슴을 뛰게 만들고 젊은이들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의 딸,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별명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슴이 필요해요. 여러분, 본질의 회복은 열정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시 뜨겁게 달구는 일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안도현 씨가 그런 시를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없으신 분, 이번 목적 40일 행진으로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뜨거웠던 적이 있으신 분, 다시금 여러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대가 발달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는 지루함이 생겼습니다. 세속화가 이런 영적인 권태감을 부추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기보다 세상과 더 친밀해지는 현상, 이것이 쾌락과 더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이유, 우리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지면서 영적인 세계에 감동이 사라지고 기대감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원어로는 토프니마티 제온테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온테스, 계속해서 뜨거워져라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안고 사는 것처럼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시제로 보면 진행형이에요.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엔데오스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이 엔데오스,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본질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내 혈액이 달구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불타오르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 처음 지어졌던 지역은 허벌판이었습니다. 방랑객들이나 마약을 하던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흑인들이 모여서 밤을 지새웠던 것이죠.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곳에 어느 날 자그마한 교회가 들어섭니다. 그것이 세들백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의미 없던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모이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새롭게 존재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을 순차적으로 바꾸어갑니다. 폐허와 같았던 삶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주받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런 핵심을 붙잡습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이 그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목표였던 거죠. 지금도 세들백 교회는
건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보면 세델베 교회 본당은 그저 중고등학교 강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본당을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텐트들이 쳐져 있습니다. 그 텐트 속에서는 사람들이 3, 4, 5 소그룹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들을 품고 서로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델베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 사명이 이끄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지난날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이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그런 과거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아픔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되어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 얼마든지 기다려 줄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우리 육신은 자꾸만 쇠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더 이상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시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심장의 고동 소리가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쾅쾅 울려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세상 만방에 들어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